우리 성경에는 육과 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의미하는 첫째 의미는 뭐냐 하면 전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이 요즘 얘기하는 호경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할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3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저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파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이 이 할례에 대한, 잘못된 할례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를 신뢰한다, confidence in the flesh, 육체에 confidence를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다시피, 그럼 모세 오경, 십계명, 거기에서부터 또 모든 관례와 관습과 율법의 해석, 여러분 그것들을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길을 찾아갔던 저희들, 그들은 실패하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 가다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바위 덩어리에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문자대로 지킬 사람도 없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해석할 때 문자로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탐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세상의 화려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꾸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다 할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을 하고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무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와, 놀랍지 않아요? 율법의 의무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한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처럼 내가 여긴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요약하여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정말 절절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구원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괴수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영생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제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 약함,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이 약함, 온전히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이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요. 왜?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나는 못한다. 그래, 어쩔래? 이 말씀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각도에서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생과 삶, 나의 삶 전체가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오늘 말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발견되어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로 넘어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화가 담겨있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황금으로 빚어진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이 삶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이 온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아주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볼까요? 잘 보이세요? 이것은 제 손녀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3살, 4살 요때 그래서 제 생일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안경을 쓰고 넥타이를 메고 할아버지가 늘 설교하는 강대상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가지고 저에게 생일 선물을 했어요. 요만한 쪽지예요, 요만한. 근데 저는 저걸 지난 15년 동안 간직하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손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세상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리는 그림보다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저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종이 쪽지 같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도, 지식이 많다고 해도, 힘이 세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그마한 헌신, 봉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이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0개를 지어서 바쳤다고 해요. 그 락펠러 같은 사람은 몇 개를 바쳤다고요? 공원을 지은 게? 네? 너무 많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5,996개를 지어서 바쳤대요. 놀랍죠? 그 중에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 저도 가봤는데 그 옛날에 지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몇 천만 불 헌금을 했다. 그런 사람 이 동네에 있어요. 참 훌륭한 헌신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요즘 구원론들을 가지고 말도 하지만 구원론의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대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행함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행함과 뭐가 다르냐? 네? 22절 다음 절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 다음 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분 필수 조건은 행함인데 무슨 행함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천 개를 해서 바치고 무슨 나를 불살았는데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과 내가 자천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녀가 생겼을 때 그녀를 보아야 한다, 손을 잡아야 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된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서 주어서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연애해본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근데 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사랑해보면 그 사랑의 일이 어떤 삶을 창출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율법의 문제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사람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됐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감사의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주위에 전하여지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